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릴 기다리는
험악한 세상에 환한 빛 되셨네. 예수 기다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릴 기다리는 분, 우리 모든 눈물 주가 닦으시네. 그날 기다립니다. 좁은 길 곧게 하고 험한 길 평탄케 세상 모든이 보게 돼 구원의 그날을 우리 기다리네. 더러운 맘을 씻고 사랑의 나눔 통해 소망 잃지 않고 주길 예비해 주만 기다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굽은 길 곱게 하고 굽은 길 곧게 하고 험한 길 평탄케 세상 모든 이 보게 돼 구원의 그날을 굽은 길 곧게 하고 험한 길 평탄케 세상 모든 이 보게 돼 구원의 그날을 우리 기다리네. 더러운 맘을 씻고 사랑의 나눔 통해 소망 잃지 않고 주길 예비해 주만 기다립니다. 소망 잃지 않고 주길 예비해 주만 우리 삶의 전부 주만 기다리네. 사랑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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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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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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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은 평화의 빛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란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사 오늘 이 예배가 큰 위로가 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 조용히 침묵으로 자매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빛과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빠져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더 선하게, 더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입술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초가 켜진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총성이 가득하고 피가 흐르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무거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이끄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나라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모든 국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화와 소망을 발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소망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며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평강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주님의 뜻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두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께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늘 강건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며 대림절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이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초가 벌써 2개 밝았네요. 지난주에는 이제 소망의 빛이 밝았고 오늘은 평화의 빛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이라 그러면 평소 때 잘 부르지 않았던 찬양도 부르게 되고 평소 때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도 말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평소 때 임마누엘을 잘 안 쓰시죠? 예, 임마누엘 언제 많이 쓰시나요? 아이들 제가 기억할 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항상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에 항상 이야기를 썼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이 오늘 이 본문을 가리키는 제목이 될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림이라는 말은 저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설렘과 동격입니다. 누구를 기다린다, 어떤 날을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늘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이맘때쯤 되면 12월이 되면 첫눈을 기다렸습니다. 눈이 언제 오려나. 지금은 눈 오는 거 되게 이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눈 오면 이제 운전하기가 제일 먼저 힘들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눈이 오면 마치 강아지처럼 막 뛰어다니고 그 눈을 조금이라도 더 뭉쳐가지고 눈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눈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보내주는 편지, 특별히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친구가 보내주는 편지, 부모님 보내주시는 그 편지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혹시 편지가 안 왔나요? 또 하루 또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오늘 안 왔나요? 그러다 보니 군대에서 또 기다렸던 게 막연하게 기다렸던 게 면회를 기다렸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누군가가 찾아와서 면회를 하게 되는데 저는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양 목사님을 미리 만났으면 양 목사님이 한 번씩 오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양 목사님은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몇 번 오셨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특이하게 군대에 있는 친구가 휴가 나와서 저를 찾아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연하게 이제 토요일 되면 누가 나 찾아오지 않나. 그 당시에는 제가 식당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벗어나는 일은 면회밖에 없다. 그래서 면회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다.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아쉬운데 친구를 약속 시간에 기다리는 거, 그것도 한번 되게 설렙니다.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보통 10분 전, 20분 전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만약에 동성 친구가 아니고 이성 친구일 때는 더 일찍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되면 시기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전화 곧바로 하잖아요. 어디야? 왜 안 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라는 게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기다림이 있었던, 그리고 저처럼 되게 설레면서 기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누구랑 결혼하기를 약속했냐면 마리아라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결혼하기로 하게 되면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결혼해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하게 되면 혼수를 하고 집을 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결혼하는 풍습이 우리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남자가 이 아내와 같이 살 집을 만듭니다. 손수집을 만들어요. 지금처럼 뭐 밑에가 되는 집이 어디가 좋을까, 아니면 뭐 집을 사면 좋을까, 이런 게 아니고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만들 때 늘 도와주는 분이 누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아내와 살 집, 다시 말하면 며느리와 살 집을 만들 때에 그때 아버지가 도와주고 합니다. 건축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게 잘 됐다 안 됐다를 감독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 감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다 괜찮다라고 하면 아들에게 사인을 줘요. 이제 아내 데려와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이랑 결혼이랑은 유대인들은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약혼해서 얼마든지 파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이 사람 조금 뭔가 불성실하고 뭔가 알고 봤더니만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더 이상 결혼 못하게 돼서 파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약혼을 했다 그러면 이미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사는 것만 지금 못하는 거지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또 다른 결혼식이라는 게 있지만 약혼 자체가 법적인 아내이자 법적인 남편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집이 다 지었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데려올 때쯤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동거한다. 동거했다는 것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이제 혼례를 올리기 전에,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제는 함께 살기 전에 애기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이 이제 배가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누군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이 남자는 너무 속이 상합니다. 아니, 속이 상한다기보다는 아마도 분노가 일끌었겠죠. 야,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를 어떻게 두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불륜을 저질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지금 결혼하기 전이 아니고 결혼한 상태라고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유부녀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유부녀가 이럴 수가 있냐.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혼을 포함한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거나 또 약혼을 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이 결혼은 이제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나 남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죽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인해도 된다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조항은 뭘까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라는 조항이 아니고 결혼은 정말로 중요한 거니 이 정절과 신뢰를 깨지 말라는 그게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요셉은 갈등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바람핀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잘 살면 되겠지. 그리고 이 결혼 자체를 그냥 없었던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내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문제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됐냐 했을 때에 단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요셉이 의롭기 때문이라 됐습니다. 요셉은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복수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내가 잘 이해는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를 조용히 보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둘은 갈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혼자 아기를 키워야 되거나 아니면은 마리아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현몽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 그러면 때로는 야, 이 개꿈이다. 야, 그게 꿈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꿈은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가 됩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 어떤 한 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어느 날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 개꿈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꿈대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요? 요셉. 그리고 어느 나라의 왕이 꿈을 꿉니다.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살찌고 통통한 7마리의 암소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비실비실한 그런 곡식단이 오히려 알곡이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리더라. 그것도 7개, 숫자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한 장 뒤에 있는 2장에 보면 동방박사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는 것은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징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이는 누구의 불륜과 저질러진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정하게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요셉은 크게 두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는 뭐죠?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와서 네가 처음 계획하고 꿈꿨던 그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해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있잖아요. 왜 내 아내, 한 번도 출산하지 않은 내 아내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태어나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내 아내가 아직 한 번도 출산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내 아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출산을 하지 않았던 이 한 젊은 여인이 이렇게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봤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답니다. 그 징조는 뭐냐면 바로 처녀가 잉태를 하는 거죠.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등장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늘 골치가 아팠던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북한이 가끔씩 폭탄 쏘고 그리고 간첩 내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한다면 되게 힘들겠죠. 이렇게 쳐들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혼자만 쳐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아람이라는 나라와 함께 연합을 해서 그렇게 쳐들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 신흥 국가였거든요. 우리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고, 아니 북한이 러시아와 손잡고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누굴까 손잡아야 되죠? 미국과 손잡자, 뭐 이거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중국과 손을 잡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인 아수르와 손잡자 그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오히려 나를 더 의지해라. 그리고 네가 어떤 나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뭔가 징표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 북쪽에 있는 민족을 두려워해서 다른 나와 손잡지 말고 나를 더 의지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하스 어떨까요? 예,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드온 같은 거 아시죠? 기드온 같은 경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몰라가지고 솜이 있는데 이 솜이 다른 데는 다
물기가 흥건해도 여기는 바짝 마르게, 아니면 여기만 물이 있고 딴 데는 다 바짝 마르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내가 느끼고 싶다 하듯이, 그런 징표를 하나님께서 직접 아하스에게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아니면 땅이 갑자기 갈라지거나, 아니면 불이 막 떨어지거나, 이런 걸 저는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하스가 단칼에 이런 말을 합니다. 숨도 안 쉬고 말을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얘기합니다. 왜 아하스는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아수라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징조가 뭐냐면 바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처녀라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은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결혼 안 하면 처녀네, 이렇게. 아예 결혼을 너무 늦게까지 안 하면 노처녀네, 이렇게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결혼 안 하면 처녀란 말을 하죠. 나이가 젊어도 결혼을 하면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처녀의 어떤 그 기준이 결혼했냐 안 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처녀라는 말은 그 단어는 아닙니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출산을 하지 않은 젊은 여인을 가리킵니다. 물론 처녀가 결혼을 안 했고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결혼을 안 했지만 출산하는 그런 여인들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출산의 경험이 전혀 없는 여인, 그것도 젊은 여인을 가리켰을 때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처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찌 보면 법적으로는 지금 아줌마예요, 그죠? 처녀라고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출산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출산 안 한 이 아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아기를 놓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나의 능력이야.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져.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드셨죠? 그거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 없이 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그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십니다. 그 아들이 이 이사야 말씀을 전체 보면 메시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줄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네 아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출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아기가 가진 것은 누군가와 불륜을 저질러서 생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마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실행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두 가지를 명령했잖아. 아내 데리고 와라. 같이 살아도 돼. 두 번째는 이름을 예수라고 해 했을 때 예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순전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이 18절과 20절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보면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신가요? 마리아. 보통 나를 낳아주신 분을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 요셉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요셉의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게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얘기하지요. 이렇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에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말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지만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덜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헬라어거든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아람어가 더 익숙하죠. 예. 그러면 이 예수에 대한 아람어는 뭘까 했을 때 여호수아가 더 본인들이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호세아의 이름 뜻은 뭐냐면 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을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그들과 전쟁해서 이 나라를 이제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누가 나서서 그 전쟁에서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하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구약에 그런 여호수아가 있다면 이제는 신약에도 그런 여호수아 같은 일을 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느 나라에 보내시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임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그 누라는 말이요.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임마 누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엘은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저 위에서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소외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무엇에 대해서 나왔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28장에도 함께 하시리라 하고 딱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관망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지 아기가 태어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징조로서 젊은 여인이 아기를 가지고 또 이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기다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 속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대림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1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작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눈물과 땀방울이 스며져 있는 이 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 소식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향한 그 마음을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한 해의 예상과 또 결산 그리고 내년을 함께 계획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대1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1대1 제자 훈련은 총 16주간으로 시작이 되고요. 저와 개인으로 하게 됩니다. 1대1로 하게 되는 거예요. 1대1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을 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우는 시간을 4주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주가 끝나면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 큐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나누실 거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10주 가까이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할 텐데, 예를 들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적용할까, 예배는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저와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는 조금 알 것 같은데 설명이 조금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예배가 뭐야 그러면 그 예배 우리 예배 하는 거 그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디 나가서 전도를 못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가 뭐야 그러면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 말하는 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같이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할 텐데,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는 줌으로도 보고 또 같이 식사도 이렇게 둘이 하면서 같이 기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저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베를린 다음으로 한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은 11교회가 이제 연합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합 성탄 예배가 12월 20일 날 이제 있고요. 7시 30분에 원래는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뭘 하냐면 교회별로 같이 특별 순서도 맡기도 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이렇게 축하하는 어떤 그런 예배를 하는 자리인데,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정주 집사님, 김재희 성도님 오늘 이렇게 출국하시고요. 그리고 민식 형제, 혜리 자매 이제 13일이 금요일이죠. 그때 출국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다 기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아시죠? 이렇게 우리 혜리 자매가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경길 성도님 오늘 처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셨는데요. 누구시냐면 심진아 자매님의 남편분 되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른 후에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